19장 말씀을 통해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도 레위기 12장부터 16장까지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레위기를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에 거룩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거룩이란 단어와 그리고 거룩을 표현한 단어와 거룩을 의미한 단어가 레위기 전체에 자그만치 550번 이상 사용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때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면 전체 백성들은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지가 휘날리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다른 지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 거류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시고 한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샬롯 열린교회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기신 분, 저기 못생기신 분, 남자분, 여자분,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희는 하나고 좀 이상하고, 거룩하세요. 시작. 거룩하세요. 실은 여러분 거룩하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이 거룩하세요를 100번 했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거룩하세요 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곧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위기 19장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많이 들어본 말씀이다. 이게 무엇인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너는 헛된 것을 향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게 뭐죠? 십계명에 대한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십계명 말씀대로 살 때 레위기의 말씀에서 그렇게 반복되었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의 삶을 통해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준수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그것은 입술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합니다라고 말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입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20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었을 당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 아무도 쉽게 들을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음성으로 친히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곧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준비시키십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새 옷 입고 오셨습니까? 어제 입던 옷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먼저 준비시키는 거죠. 너의 옷을 정결하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목욕하셨습니까? 성결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해라. 며칠 동안 오늘과 내일을 준비해라. 그리고 셋째 날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말씀 들으려면 며칠 준비하셔야 됩니까? 그럼 3일 전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날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시내산 기슭에, 시내산에는 올라가지 않고 그 산 밑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침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 가운데 강림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 시내산, 그 큰 산은 하나님이 임하신 상징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됩니다. 가마손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나는 것처럼 온 시내산이 안개로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개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심 가운데 땅이 진동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이 감당할 수 없어서 시내산조차도 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군가 불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나팔 소리가 점점 장엄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모습을, 그 거룩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목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음성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말씀을 체험해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10가지의 계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십계명은 2가지의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에 그 십계명의 계명을 레위기 19장 오늘 3절, 4절, 12절에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너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쉽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은 사랑한 사람을 만나시죠. 사랑한 사람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나의 삶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 내 삶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백현 유사님, 사랑하는 지우자매를 만났을 때 누구만? 지우자매한테 혼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 지우자매 한 사람만 두는 겁니다. 그게 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두지 말라? 같은 의미죠. 2번째 계명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배옥현 집사님, 지우자매를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를 위해? 지우자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면 안 됩니다. 지우자매를 혼자 두고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2째 계명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3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911이 있었던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2996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2996명의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죠.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와 만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와 함께 만나는 날이 가장 우선의 날입니다. 그렇죠, 배우킨 지사님? 연애할 때 지우자매를 만납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일을 팽개치고 그곳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안식일은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는 그 안식일 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그리고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혼과 그리고 영혼, 영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마음, 너의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목숨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뜻,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의 한 부분만, 한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A. 토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 오감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어디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는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에서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의 온몸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웃사랑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본문 1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 가장 처음으로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첫 번째 말씀 무엇일까요? 3절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뜻밖입니다. 하나님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면 너희의 부모님을 거룩하게 살아가라. 왜냐하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육적인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자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은 세상의 기본 질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생명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계명이 깨지면요 질서가 파괴됩니다. 5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1994년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박한상 사건입니다. 박한상 사건. 이 친구가 그 당시 23살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에 살면서 아주 좋은 사립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갔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와서 노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술 마시면서 그 생활을 허랑방탕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모든 돈들을
사라지게 하고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어떻게 했을까요? 너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혼냈겠죠. 공부하러 보내놨더니 너희가 노름에 빠지고 빚더미 안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부모님이 혼을 냈겠죠. 근데 그 순간 부모님 그렇게 혼을 내자 그는 그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는 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칼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몸을 40번 찔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자기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시신을 태웁니다. 부모님의 시신을 태우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집에다가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자녀가 부모님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기자 한국 곳곳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효와 그리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깨지자, 가정이 깨지자 한국 사회는 범죄율이 매년마다 치솟게 됩니다. 가정이 깨지자 사회가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육계명 살인죄 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간음죄 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의 삶이 그의 모습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신 법이요 명령입니다. 이건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는 죄를 지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불효는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겁다라는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너희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라? 무겁게 대해라. 이 무겁게 대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님을 향해 경외하고 부모님을 무거운 마음으로 대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극진하게 섬기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다면 반대로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왜 안 주셨을까요? 성경 여러 곳에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 사랑은 지극히 크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폐암으로 수술을 하셨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모든 수술 준비가 마쳤습니다. 제가 소망의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을 뒤로 하고 홀로 수술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됩니다. 수술실로 가는 그 침대 위에서 어머니 갑자기 기도하시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수만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 아픈 거 다 끌어안고 지금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픈 거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아픈 거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아프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들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거룩하게 존경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세계선언문의 기초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을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정신이 바로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과 이웃사랑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전체 이웃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어느 특정한 이웃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누군가를 지목하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와 사과나무와 그리고 수많은 과수원에 있는 열매들을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지 않으면 온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사랑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는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합니다. 우리 이웃 사랑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게 유익을 줄 사람 우리는 사랑합니다. 내 편을 들어줄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근데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사람, 내게 무엇인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그 헌금 내역을 보면 거기에 두 랩돈이라고, 거기에 두 랩돈 헌금이라는 게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헌금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153 운동 중에 첫 번째, 하루에 1불이라도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신이 직접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분들은 나누시지만 내가 일부를 가지고 어떻게 주위 사람들과 나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죠. 하루에 1불을 모아서 일주일에 7불을 모아서 하나님께 하는 헌금이 바로 이 두 랩돈 헌금입니다. 저희가 그 두 랩돈은 헌금을 모아서 올해 8월 중국의 한 자매, 티엔루 자매에게 등록금을 보냈습니다. 자매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 있는 소수 민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세상의 학문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자매가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로 하여금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성도님이 내신 헌금을 그 자매에게 2달 전에 보냈습니다. 그 자매가요,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감사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마치 우리 목사님이 도움을 받은 것처럼 감정을 실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샬롯 열린 교회의 모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임신을 준비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임신하게 되면서 임신을 준비한 게 아니라 임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벌써 학교 등록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제 가족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학비의 부담을 덜어주었던 것이 샬롯 열린교회의 지원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3년 남은 공부 기간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공부를 마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공부가 단지 제 스스로의 연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토대로 신학적 지식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샬롯 열린교회가 저에게 보여준 아끼지 않는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티엔누 올림. 아멘. 여러분의 나눔이 한 자매에게 큰 힘이 된 거 우리 성도님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한 군데 더 두렵던 헌금을 여기에다가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정이 깨지면서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한 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의 자살률 1위죠.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 교통사고 나서 죽는 아이들보다, 병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의 숫자가 사망률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수십만 명의 아이들, 통계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아이들이, 1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가출 청소년으로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관두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5만 명씩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집을 나와서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천에 있는 청개구리 식당입니다. 청개구리, 가출한 아이들 청개구리 같죠. 청개구리 그 아이들에게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밥을 아이들에게 주는 곳이 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밥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들 아이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면요, 거기 봉사자들, 거기 있는 분들은 절대 묻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너 왜 가출했니?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묻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부천에 있는 청개구리 식당입니다. 2011년부터 이 사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천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리고 부천에 있는 선한목자교회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럭에서 짧게 시작하다가 조금 더 넓게 하다가 지금은 작은 상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상가로 매일 저녁마다 아이들이 허기진 배를 가지고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내신 사랑의 두 랩돈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작은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넘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부터 8절에 보면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입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이웃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잡았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던 것처럼 이제 이웃과 화목하겠습니다. 첫째 날 먹고요, 둘째 날 먹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7절,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느니라. 이상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하나님 받으시는 기쁜 것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짐승의 살이었는데 셋째 날은 뭐가 돼요? 가증한 것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자기만 간직하다가 둘째 날까지 그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셋째 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먹어야지라고 탐심을 부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어저께까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오늘 나의 탐심에 이용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누라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을 이웃에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어저께까지는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오늘 나누지 않으면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화목제물로 주신 것들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가 되어 거룩한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모님과 같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 그 연약한 이들을 여러분의 화목제물로 그들을 섬기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